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 혹은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요행스럽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피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비가 좀 오잖아요. 새벽에도 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비가 오는데 나 혼자만 비 안 맞을 수 있어요? 비가 올 때는 다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 목적이 있는데, 그 고난은 최종적으로 볼 때 해피엔딩,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충성하게 된다. 하여튼 간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복을 왜 걷어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만나야 되는 사람 꼭 만나가지고 잘못되고 말이에요. 그 만나야 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는데 그거를 나는 그런 거 싫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때는 그냥 요행수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왜 집에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겼는가,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안 갈 거다, 다시 세상으로 갈 거다, 혹은 뭐 교회 등록 취소다, 그런 나약한 생각, 그냥 우연히 뭔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다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약한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키워가지고 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교회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교회 나오는 여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생기긴 여자같이 생겨도요, 속은 다 대장부들이에요. 아멘? 안 그랬으면 교회가 나만 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막 절반 이상이 여자인데, 참 뭐 여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할머니들이 모여서 뭐 하는데, 뭐 하기는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해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승리하는 교회는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혹독한 여름을 지나면서도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때로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주시는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찬밥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바람이 불더라도 또 그 바람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로 가면 이제 올레를 많이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차 렌트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제주도 다 봤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걸어 다니니까 제주도를 더 많이 느끼고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 바람입니다. 제주도에 이제 모슬포항, 대정, 거기 가면 이제 추서 김정희가 유배당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주도 바람 중에서도 그쪽 바람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는 가서 우리가 가가지고 바다 좋네, 산 좋네, 그런 것만 보고는 안 되죠. 돌 많고 여자 많고 바람 많은 게 제주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뭐 여자들 볼 일은 없고, 돌 많은데 옛날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다 뭐 정리해가지고. 바람은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갔을 때 막 바람 불었다고 해서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맛을 보여주는데 바람이 어떻게 세든지, 야 정말 그 제주도 갔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올레를 갔다 와서 도장을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환난을 안 당할 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고생을 하더라도 조금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강, 그러면 이 강은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200만이 건너가는데요,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건너갈 수가 없는데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가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이 바다로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 고난을 넘어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그런 불이 아니고,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건 뭐 타서 죽는 거죠. 사람 뼈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극대치가 뭐냐면 강물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냈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의무부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치를 다 경험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았거든. 찐방 가가지고 뭐 오래 있는 시합한다면서요. 찐방 가서 오래 있는 시합한다면 그 정도 하면은 뭐 한여름에도 다니는데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혹독한 환경에서요, 자동차 같은 거 테스트할 때 혹독한 환경에서 해요. 안 그러면 그 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타이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차 엔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제일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합격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들었던 고난 가운데 지켜내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한강 그 이후에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가정 깨지는 사람 너무 많고요, 아이들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까? 그런데 제 할 일 못하고 방황하고 타락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릿고개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았죠. 한국 사람들은 무궁화꽃이야. 피었다가 지고, 지더라도 또 피고, 또 피고, 지어도 또 피고, 끈기 있게 막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뭐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했는데 후세대에 와서 뭐냐면 정신력이 좀 부족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요, 그 견디는 힘이 신시대는 없어요. 그건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그냥 지어놓기는 멀쩡하게 잘 지어놨잖아요. 교회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집사 빼놓고는 다 집사요. 안성영 집사님 오늘 오셨잖아. 저 집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집사인데 저 안 집사 빼놓고 다 집사라니까 결국에는 다 집사라는 얘기지. 새벽이라도 좀 알아들어요. 잠들 깨가지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집사인데 안 집사도 안 집사잖아. 그래야 안 집사도 집사잖아요. 안 쉬니까. 다 집사잖아. 그거 이렇게 풍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나가는 힘은 옛날에 한 사람밖에 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나는 강을 만났으니까 못한다, 혹은 나는 불을 만났으니까 못한다, 나는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못한다가 아니고, 강 가운데 지나가는 믿음이 부족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탓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옛날에 비해서 교회 와서도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죠. 에어컨 다 해놓죠. 주차장 다 해놔가지고 비 한 방울 받았어요? 맞았어요 오늘? 네? 비 맞고 사시는 분들은 옛날 아파트요.
제 아파트는 내려와도 지하주차장 가가지고 교회 지하주차장 오니까요, 비 와도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겨나가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서 이 원인을 대체해 나갈 때 제대로 치유가 되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평수 늘리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남편 뭐 이렇게 연봉 좀 올라가면 되는데 연봉 조금 올라간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그 내적인 힘,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짐을 지고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94년도 12월 첫 주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원 지하실 35평입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저도 안 가죠. 철 몰라가지고 막 뛰어다닐 때 같이. 예?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상가 가가지고 한 1년인가 살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머리 많이 휘어요. 그런데 원래 좀 많이 휘어 있어요. 그래 보면은 막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별로 고생 안 한 얼굴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강사 목사님 보냈더니 대답도 안 하네. 저도 상가에도 가봤어. 지하실 살이도 해봤어요. 우리 옛날에 밑에 있던 교회가 300평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 나쁜 뜻의 가건물은 아니지만 소재 자체가 뭐 드라이비트로 했으니까, 합판에다가 드라이비트 했으니까는 영구적인 건 아니고 가건물 비슷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강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버렸으면요 못 나와요. 95년, 96년, 97년 이렇게 있는데 그 유치원을 나오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그 이사 나오려고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뭐 아파트 때문에 밀저질러 가지고 문제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볼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집이든 상가든 뭐든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이 해봤어. 일산에 오는 것만 해도요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못 모르고 그 서울의 개포동에 영생교회라고, 그때 한참 부천에 어디 영생교회가 문제 일어나가지고요 뉴스에 막 나올 때인데 그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영생교회 설계 목사 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제 충격이 있을 때요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 한번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리는데 막 갔잖아요. 갔더니 6층에 상가 건물에 6층은 교회고 6층 절반은 절간이고 4층은 저 오라고 하는 교회고 2층도 교회고, 그런 데 가서 새벽에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그때 상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된 자물통 있잖아요. 이 컵보다 더 클 거야. 이거 큰 자물통 있잖아요. 예? 열쇠가 막 이만한 거 있잖아. 열쇠. 그걸로 막 그거 하면은 막 감옥문 열리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열리면 척커덕 하고 닫으면 척커덕 닫고요. 그런 막 새 자물통 있잖아요. 그거로 막 열고 다니는 교회 갔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는 막 교회가 서글퍼서 죽겠어요. 예?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도 막 한 300명 모였다는데 시험 들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 다 없어졌어. 교인 10가정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일산이 어딘지 분당이 어딘지 알게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일산을 난생 처음 와가지고요 가자 해가지고는 그 지하실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 갈 돈이 없어가지고 유치원 지하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열정이 꽂혔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 지하실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돈 100만 원 있으면 다 해봐라.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교회에서 교인 몇 되지도 않는데요
여보 이래서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돈 100만 원 있으면 다 해봐라.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굴은 요래 보여도요, 칼 자국만 없지 칼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은 줄 알아요? 돈 100만 원 있으면 하라. 그래, 그 생각은 그래. 내 돈 100만 원 있으면 나는 교회 세우고 남겠는데, 교회 100개 더 세웠을 거야, 아마. 여러분, 돈 100만 원 가지고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으면 다 도장 찍읍시다. 아멘? 무슨 교회를 뭐 장난으로 알아요? 돈 100만 원 있으면 교회 세우라고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 와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뻤다니까. 그랬는데 그 지하실이 차고 넘치는데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차고 넘치는데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와가지고 한 석 달 되니까 그때는 신도시 막 입주해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렸는데 할 수가 없잖아. 9시, 11시, 1시 했는데 얼마나 더 합니까? 그래가지고 35평 예배당에다가 1, 2, 3부 예배 다 집어내니까 집어넣고 했더니 한 200명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거 나가자 했는데 그때도 그러죠. 돈 100만 원 있으면 다 해봐라. 그게 노래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데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게 있었을까? 많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날 생각하면요, 우리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내가 두 몫을 하게 되면 교회가 뻘떡 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강, 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기서 예외에서 벗어나거나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발걸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음이고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또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이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요행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난이 줄어가지고 나한테 뭔가 좀 특혜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걸 버리지 않는 한에는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안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당했을까?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교회 갔더니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가는데, 평탄한 길을 가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시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연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단련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그릇으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성회 지나고 나서, 우리 기도회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도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 고난에 대한 이해와 고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게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신앙의 본어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으로 가서 다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강이나 불이나 물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셨겠는가 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사건들이죠. 강이나 물이나 불은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잡아삼키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가 기록되는데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만드는 것은 창조고 망가진 놈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죠. 주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다음에 망가진 거에 관해서 구속했다. 망가진 거를 회복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장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 얘기 중에
아들 얘기 많이 하더만. 근데 저도 좀 할게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량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아파트 하우스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주택이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집일 수도 있어요. 집이 두 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둘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전세살이는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주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살든지 단독주택에 살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그거는 우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고 그 가정은 힘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 간에 등 돌리면요, 얼마나 싸늘한지 몰라. 여러분, 부부 간에 부부싸움하고 나서 잡니까? 잠 잘 안 오죠? 잠 주무시는 분은 그래서 싸우는 거야. 원래 싸우고 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느니 그냥 화해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게 낫겠다 하니까 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거든요.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가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비밀은 가족 관계 개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믿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애는요, 그게 내 거다라고 하는 거고 내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물건일 뿐이에요.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는 분인가?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와 구속이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부모하고 자녀는 그런 관계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타고 나서 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디 가도 그렇게 판박이가 없다니까. 얼굴 생김새가 똑같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같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같든지, 아니면 발가락이 닮았어요. 겉으로 볼 때 하나도 안 닮았으면 양말 벗겨보면 발가락이 닮았네.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산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분이 지어진 우리들에게 내가 그거는 책임 못 지고 네가 어려우니까 나는 내 능력 밖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소유했다, 너는 내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father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부권은요 다 책임져 주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는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럴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장받아서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런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 관계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하고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고 싶은 짓이 있어요. 하고 싶은 짓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짓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단지들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비명 횡사한 그 돼지를 갖다 놓고 고사 지내려면 좀 깨름직하잖아요. 왠지 복이 없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죠? 웃는 돼지를 만들어 오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그 돼지는 가공된 돼지입니다. 원래 죽을 때 그렇게 미소를 짓고 죽은 돼지는 아무도 없어. 나 살아야 되는데 꽥 죽는다 이러고는 원망 속에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 돼지머리 갖다 놓을 때 굉장히 무서워야 됩니다. 얘가 나한테 복을 준다는 생각은 그것은 스스로 속어온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웃는 돼지 만드는데 그게 비싸대요. 돼지머리를 10,000원에 가져오면 웃는 돼지를 만들어 놓으면 10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그걸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져가지고
죽은 사람 수의도 입히고 죽은 사람 염도하잖아요. 근데 죽은 돼지머리 그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웃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걔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이 고사상에다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복을 줄 것 같잖아. 그 웃는 돼지가.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놓으면 웃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야 네가 나한테 좀 잘해달라는데 어떻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만들었잖아 우상을. 예?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 개념하고는 반대로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이 없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망가는데요. 왜 도망가는가 하면 내가 만들었는데 그 내가 믿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더 의지하는 내주를 의지하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보호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올 게 없어요.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업도 하고 좀 어느 정도 돌아갈 때는요. 우상 막 만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좀 못생겼네? 그러면 더 큰 불상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더 큰 불상.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복받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찾아갈 기력도 없으면요. 우상을 찾아갈 기력도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우상에 돈 못 받아. 왜? 걔는 못 오거든. 예? 우상이 발이 달렸어요? 뭐가 달렸어요? 못 와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갑이 왜 이렇게 횡포를 부리냐 해가지고 다 보면은 막 밀어내기 해가지고 막 떠맡기죠. 그리고 막 뭐가 좀 있으면요 막 결제 조건을요 막 어물해서 막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은 실컷 했는데 나중 가서 보면은 10% 수익이 됐는데 나중 가서 돈 받으려고 보면은 10% 수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뭡니까? 자기 살 자기가 깎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을의 눈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갑과 을의 관계가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할래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 딱 내용을 놓고 보니까 약자가 약하고 약해가지고 나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관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삼성이든 현대든 간에 좀 이게 이 자기 하청업체들을 살려라는 얘기는 그거 다 죽게 되면 나중에 너 값도 너도 죽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을을 살려내라. 그래야지 너도 있다. 반드시 자선사업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갑이 막 퍼주는 게 아닙니다. 을을 살려서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약속한 대로 대우를 해주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는 건강해지게 되는 관계예요. 그건 뭐냐면 상부상조해서 서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윈윈이라는 거예요. 서로 잘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갑과 을인데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으로서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관계에 관해서 약속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은 우리에게 명시한 대로요 그대로 이행되기 때문에 강이든 물이든 불이든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요 내 능력 바뀌고 내 관심 바뀌다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 위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는 큰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 그럴 때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 계약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이죠. 왜? 네가 계약을 파괴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불통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고장나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그 첫 번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서 키포인트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장학금 받아오고요, 세상에 나가서요, 맨 상장만 받아오고요, 막 가문을 빛날 때 부모 중에서 싫어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지. 그런데 진짜 부모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가 사고를 냈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기존에 미달했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뭐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부모로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겠는가. 그게 뭐냐면 자녀를 2번 낳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게 가가지고 배 아파서 낳는 부모로서요, 부모 노릇 다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너 모른다는 부모가 왜 나오는가 하면요, 네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부모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갔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돈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제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에서 피해 나갈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도로 다 받으시면요, 우리가 고난을 평생토록 당하고도 그냥 우리는 주저앉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못났다 하거나 혹은 우리의 효용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고생해라라고 외면하시는 그런 이익 타산 관계를 따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아이 막 하면서 그때 막 제가 그랬잖아요. 여권 때문에 여권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학 2학년 때인가? 지금 아는가 몰라. 그래서 내가 다 여기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증인입니다. 예. 대학 2학년 때 여권 대란이 일어났는데 자기 학교 그룹에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인가 뭐 거기 선교 간다고, 단기 선교. 그래가지고 여권 포기 상태입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제 빨리 되는데 수소문 해가지고요, 전남도청에 갔는데요. 그래 그 여권 넣은 게 또 뭐 잘못됐어요. 단수 여권이 잘못돼가지고 지난번 게 아니라 그 지난번 걸 가져가서 그걸 잘못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때 목포 처음 가봤어요. 처음이 아니라 가봤어요. 홍도 갈 때 한번 가보고. 수십 년 만에 목포를 처음 가봤는데 저의 KTX 처음 탄 역사는 그때 가본 겁니다. 난 KTX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목포 가는데 KTX 타고 갔어요. 전남도청이 목포에 있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목포역에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허허벌판에. 허허벌판에 갔더니 전남도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빌딩이. 가가지고 여권 갖다 내고요. 그래가지고는 받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울고 먹을 나예요. 자식한테 그래도 이거 좀 그렇게 좀 포기해가지고 못 간다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그거 해주려고 갔다니까. 이번에 4월달에 3월달인가 훈련소 가면서요, 뭔 편지를 많이 쓰라고 똑바로 알려주긴 하지. 그냥 인터넷으로 편지 쓰면 됩니다. 그 얘기를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손편지만 되는 줄 알고요, 열심히 손편지 썼더니 나중에 한 1주인가 2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 편지가 왔는데요. 처음 편지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논산훈련소 들어가면은 편지 보내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편지 있으니까 글로 보내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체국을 안 가도 되니까 편지를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혁이도 알 거라 아마. 괜히 자기 애인이 없으니까요, 집안 식구 들볶고 친구들 들볶는 거예요. 편지 좀 보내라고. 거기 보면 막 사귀는 애인이 있고 막 아내가 있고 부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막 편지를 막 씁니다.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근데 우리 같으면 쓰기도 어렵잖아. 그래가지고는
그거 해주느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내달라니까 보내줘야죠. 그래도 자기가 자기 그 소대 중에서는 뭐 끝에서 한두 번째로 제일 적게 왔다는데 그건 내 탓인가? 자기 애인이 없어서 그렇지. 하여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얄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네가 계약 위반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실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보장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이든 물이든 불 가운데 지나든 간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좀 더 일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걸 주셨으니까 갑절로 일하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마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지난날에 우리의 고난스럽고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일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분투하고 힘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 승리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금 같은 그릇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 그게 진짜 복인데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딛고 서서 하나님 앞에 쇠하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고난이 가져올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 역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